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고윤남 권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답니다. 연세가 많으세요. 95세인가 그렇게 됩니다. 아직 뭐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또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토요일 날 발인이면 내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또 기도회고도 있고 그러니 가능하면 일찍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이 오면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9시 정도 출발을 해서 아마 서울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생이 서울에서 하니까. 그래서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더 빨리 갔다 오면 좋겠고 저는 제 입장은 좀 빨리 갔다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연락을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을 정할게요. 제가 시간을 정해서 카톡에 올리면 그 시간에 좀 맞춰서 가능하면 제가 일찍 갔다가 일찍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차 안 막힐 때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카톡으로 소식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양수 권사님이 귤을 한 박스 가져오셨어요. 기도회 끝나고 드시라고 간식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요즘 새벽 말씀이 저녁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에도 기도를 합니다. 새벽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인데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인생에서 심히 깊은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이 심히 깊은 구덩이였고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심히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다윗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 자기를 향해서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심히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만남이 야곱의 인생에서 또 심히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누구나 어떤 인생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를 잘 믿는 인생도 예수를 안 믿는 인생도 다 심히 깊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심히 깊은 구덩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그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누구나 심히 깊은 구덩이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심히 깊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죽음은 심히 깊은 구덩이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심히 깊은 구덩이가 있나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몸에 배워야죠. 심히 깊은 구덩이를 만났을 때 무의식 가운데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이전에도 심히 깊은 구덩이가 있었고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 그랬어요. 여호사밧도, 아브라함도, 요게벳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야곱도. 성경에는 심히 깊은 구덩이를 만났을 때 그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도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여인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을 때 잽싸게 눈치 빠르게 보따리 다 싸가지고 좀 더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 남편은 엘리멜렉, 이 가정이었어요.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죽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죽고 과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방 며느리, 이 이방 며느리도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됐단 말이죠. 망해도 너무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쫄딱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쫄딱 망해본 적 있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소리 안 해도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안 해도 모여서 이야기를 수근수근 하면 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이고, 제 여자 나오미 아니, 오늘 말씀해 보잖아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며 떠들며 좋은 소리 했겠습니까? 수군수군. 아이고, 가더니 쫄딱 망해서 왔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이고, 참. 나갈 때는 그래도 살만하더니 10년 만에 돌아온 거 봐봐. 사업한다고 가더니 쫄딱 망해서 왔네. 아이고, 저런 낯짝을 들고 어떻게 돌아왔나 모르겠네. 아니, 그렇게 생각되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떠듭니다.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립니다. 잘 돼서 돌아오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배 아파한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망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요, 막 걱정해 주면서 뒤돌아서서
씩 웃는다는데 10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20절 21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기쁨아. 기쁨이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기쁨이 왔네. 그러니까 이 기쁨이가, 나오미가 나는 기쁨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주세요. 슬픔이라고 불러주세요.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비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쫄딱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수근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때 처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을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이제는 나는 아이가 없는가 보다. 사라를 통해서는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란가 보다. 나는 99세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99세 된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약속의 아들은 없어. 그러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도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엘샤다이라고 할 때 엘샤다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내 마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셔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믿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엘샤다이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도 엘샤다이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길 가던 사람이 어디서 듣고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하시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 자자자, 절의 중이 빡빡이 중이 한 번도 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누가 엘샤다이 이름 부르면 좋다더라,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엘샤다이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나 그냥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역사하신 경우는 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3장 5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원치 않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믿음으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그러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 선포하는 자답게 살으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누군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낙심하고 또는 반대로 분노하고 상처받고 삐지고 시험에 들고 작은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히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어쩔 줄 모르고 한숨만 일시고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네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이야기하는지를, 그 사람이 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삐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러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대장부답게 좀 넓게 통 크게 용서해주고 통 크게 사랑해주고 통 크게 헌신하고. 할렐루야. 우리 평화교회는 이제 다 대장부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삐지면 돼요, 안 돼요? 한 분씩. 김용래 권사님 삐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하로 장로님 삐지면 돼요, 안 돼요? 삐져요, 안 삐져요? 우리 김용래 권사님 때문에 많이 안 삐지시나? 이제 삐지면 안 됩니다.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한 자들께 대장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포로 주소할 때에 여기 보면 돌아왔는데 또는 이르렀다라가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옛날 고대 이스라엘 말로 슈브라고 한답니다. 슈브. 1장의 슈브라는 말이 1장 6절부터 22절까지 12번이 나온답니다.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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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브 엘사다이. 돌아오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박아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한 놈, 둘째 아들. 이놈이 잘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돌아간 거. 다 잘못했는데 딱 하나, 돌아간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뭐예요? 돌아가는 것. 늘 돌아가는 것.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 나갈 때는 언제고 왜 들어와? 다시 나가.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까? 절대 안 쫓아내요. 우리 하민이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요 탕자 이야기를 알고, 제가 어디 책에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때 집 나가면 돌아오잖아요. 절대 혼내지 말아요. 제가 그런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온답니다. 잘해주면 그 다음에 나갔다가 그리워한대, 집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갈 때는 열흘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막 너무 잘해주면 그 다음엔 5일 있다가 돌아온답니다. 그래, 절대 혼내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민이가 한번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 나가면 부모님들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지. 그런데도 제가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목을 어긋맞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저도 하민이가 돌아올 때 송아지를 잡았어요. 고깃집에 가가지고 쫙또 전혀 안 혼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걸, 야, 어디 갔었어? 그리고는 반갑게 맞아주고 차! 타에 차! 아,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들이 좋아하는 무슨 월남쌈인가 거기 가가지고 시큰 먹였습니다. 절대 안 혼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민이도 나도 나갈 걸, 나도 한번 나가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근데 혹시 또 나중에 늦게 누구 애교를 낳잖아요. 걔가 이제 청소년이 되잖아요. 혹시 나가더라도 늘 반갑게, 그래서 나갔다가도 집을 그리워하게. 하나님이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겨줬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하더라, 잘했다 따라, 절대로 혼내지 않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 분이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모압에 사는 나오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슈버 엘샤다이, 슈버. 그 메시지를 나오미가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아이고 자존심도 없나 봐, 창피하지도 않나 봐, 풍족하게 나가더니 거지 상거지가 돼서 쫄딱 망해서 돌아왔구나, 그렇게 온 성읍이 떠들썩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못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막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해서. 그래서 기도도 못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놈이 있었어요. 누구죠? 큰아들. 이놈은 그냥 울그락불그락.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슈버 엘샤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갔다가도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돌아와 있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 쿡 찌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지. 놀라면 어떤 말이 나오나요? 그래요. 우리 요한호 장로님 누가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찌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장로님 아이고 주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래요. 저도 집에서 그냥 아유 주여 그러면 우리 사람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거래. 주여 그러면 무엇이 가운데에서도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나도 모르게 주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회가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아까 우리 오면서 우리 장로님, 김호 장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숫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숫자를 채울 겸해 있어요. 여리고성 며칠 동안 돌았죠? 7일. 근데 5일만 돌고 안 돌았어. 그러면 이게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몇 개? 6개의 항아리에 채우라, 채우지 말라? 근데 5개만 채웠어요. 이 정도 채우면 되지.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아만이 7번 몸에 잠그라고 그랬는데 6번 반만 잠궜어요. 그러면 문득백이 날까요? 안 날까요? 성경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보면 5일 10번 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제 다 내일이 끝이에요. 이제는 끝났어요.
내년 봄에 할 거거든요. 그때는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한 분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체험이에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영자 집사님. 몇 번 빠졌죠? 아, 그래요. 안타깝네. 근데 끝났어. 이제 끝났고, 제가 보니까 한 12명 우리 빼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전사님 빼고도 12명쯤 되는 것 같더니, 이양순 권사님 빠졌지, 양창숙 권사님 이제 딸 때문에 빠졌지, 뭐 이렇게 되니까 10명, 9분 정도 개근상을 좀 줘야 되나.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봄부터 하면 목회 계획서에 나가요. 4월 며칠부터 2주 동안 이렇게 1년 당회 때 그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달력에다가 빨갛게 봄 저녁 기도회, 가을 저녁 기도회, 그리고는 몇 주간 하죠? 2주 동안. 그때는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아프면 안 돼. 하나님 코로나가 걸려도 요 기간에는 안 걸리게. 그리고 그때는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나고 돌아가셔야지. 끝나고.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더라도 요 기도의 기간에는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가시든지 그 끝나고 돌아가시든지. 그래서 그 기도의 기간에는 무슨 수가 있어도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시간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좀이 쑤시고 하다가 시계 보고 하다가 시계 봐도 겁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기도. 뭐 전 세계 기도를 다 했는데도 10분밖에 안 기도. 우크라이나 기도하고 이스라엘 기도하고 다 하고 또 했는데도 20분밖에 안 지났네.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되어지면, 이게 이 과정이 뭐냐면 깊은 구덩이 속,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간 동안 우리 저기는 육년자 원사님은 오늘은 출근 안 하죠?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도 잠깐만 가요. 그래도 윤원사님 출근 안 하는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일도 안 빠질 거죠? 그래요. 2주 동안 다 참석을 했거든. 조금 걱정될 때가 있었어.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윤원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을 때가, 그래 기도하다가 너무 졸아가지고 출근 못하는 거 아니야? 가서 깨워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마 가겠지. 그런데 또 잘 안 듣고 잘 가셨죠? 그래요. 여러분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개건 꼭 10번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채워서 기도할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엘샤다이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 이양순 권사님 내년에는 저 손주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러면 니들끼리나 처먹어. 나는 기도해야 돼. 그게 그냥 또 딸려가지 마시고. 하루 빠졌잖아요. 그렇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군이 아니라 군이 할아버지라도 예. 무슨 수가 있어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예수님한테 기도회 끝나고 오세요. 그래야 될 판이니까 무슨 수가 있어도 야 안 가. 할머니는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내년에는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 하면 거기에 쏠깃하지 말고 절대로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꼭 10번 월화수목금 5일 10번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도 또 할 거거든. 내년 봄에는 내가 한 분도 안 빠져야지. 1시간 기도해야지. 유한호 장로님 1시간 기도합니까? 왜 못해요? 힘들다. 그럼 좀 누웠다가 다시 하셔. 1시간. 집에서는 막 2시간씩 기도하신다면서. 안 그래요? 1시간씩. 집에서는 1시간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교회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또 힘들면 좀 작게 했다가. 그래서 제가 1시간 기도하고 하면 장로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30분 찬송하고, 그래서 장로님 올해는 끝났으니까, 올해는 뭐 그냥, 그러니까 30분 기도가 가시더라도 내년에는, 아이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가시면 내년에는, 자녀님 부르시면, 아니, 기도회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안 된다니까. 그랬잖아요. 죽어도 돌아가셔도 기도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은 우리가 그동안 한 거 좀 마무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가 어떤 건지 아마 여러분 2주 동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많이 말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자꾸 길어지네. 야곱도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우면 밤새껏 씨름하듯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던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이만한 덩치가 끙끙 울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한 자답게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 선포하잖아요. 완전한 자, 선포한 자답게 삽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늘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시기를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